자, 오늘부터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나 그 다음에 그 다른 어떤 자료에도 굉장히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설교를 하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갈보리 언덕에 나타난 세 가지 표징, 오늘 첫 번째와 다음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와 누가는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제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에 3시 제9시까지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근데 마가는 오전 9시 제3시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마을별 모임에서 십자가의 그 형틀에 대해서 혹시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주님 십자가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온 땅에 내리는 첫 번째 표징이 임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표징은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걸 갈보리 언덕에 있는 분들이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갈보리 언덕은 이 거리가 있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사건은 뭐냐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릴 때 구약에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이 구약의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주 기이한 일들이 예수의 죽음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징은 사실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충분히 담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어둠이 온 땅에 임하는 표징부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자 세상의 빛이 꺼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어둠은 지구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에 임했느냐? 예루살렘에 임한 겁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빛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됩니다. 여러분 마을별 모임할 때 나눌 텐데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빛은 해로부터 달로부터 나오는 것이 빛인데 주님이 해와 달이 만들기 이전에 빛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그 빛과 하늘의 일월성신에 나타나는 빛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가 없고 달이 없는데 빛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는 놀라운 창조를 해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을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제자도 주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이 처음에 언급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비친 이유는 이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영광의 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런 가공적인 빛이나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빛하고 전혀 다른 신적인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창조될 모든 창조의 근원인 것을 얘기해.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창조의 근원이고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한 어둠, 무질서 상태예요. 어둠과 무질서라고 하는 혼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해본다면 블랙홀 같은 그 무정형의 아주 다크한 어두움이 온 우주 만물을 휘어감고 있었는데 그 아주 깊은 흑암과 같은 어두움이 빛을 통해서 질서를 잡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빛이 창조됨을 통해서. 그래서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혼돈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 우리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기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게 참된 생명의 빛,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도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고통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슬픔과 낙담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더 겪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가슴이 아픈 일을 많이 겪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기 전에 인생은 어둠과 혼돈 자체에 있어요.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이것 자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뿐이던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 빛이 생겼고, 그때부터 세상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이 생깁니다. 밤과 낮이 생기고 절기가 생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세상의 빛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시들어갈 때 그 생명의 원천의 빛이 세상을 비추던 빛, 세상의 원천인 빛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가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떠나자 그 동시에 무엇이 임해요? 어두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 다시 창세기 1장의 어둠과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고 주체이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 빛이 기운을 잃자 다시 어둠이 그 자리를 뭐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빛과 어둠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공존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빛을 거부하거나 빛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둠의 나를 잠식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었던 주님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어둠이 대신하듯이 예수를 믿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잠식을 당해요? 어둠이 잠식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 피조물이 기대를 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연 만물이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동물도 하찮게 여기지만 성경은 동물을 여러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창세기 6장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파괴되고 왜곡되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의 무질서가 균형을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어야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동물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꽃이나 나무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살아있는 존재로 성경은 표현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신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인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만물보다도 영적인 인식과 사모함이 적은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도 들에 있는 꽃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그들의 꽃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푸른 이파리로 열매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꽃보다도 나무보다도 들에 있는 흙보다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어떻게 보면 상태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꽃보다 나무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여러분 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고 했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온 피조물들이 우리 대신 조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왜 조문을 할까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찬빛,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존재가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의 원천과 토대를 붙들고 있는 빛 대신 주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죽이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어졌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죽음 앞에 전혀 애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있잖아요. 누가 애도를 해야 돼요? 누가 슬퍼해야 돼요? 그에게 창조된 인간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애도해야 됩니다. 조문을 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애도나 슬픔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했다고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만물을 동원해서 온 피조 만물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은 누구냐? 그 피조 만물을 대신해서 대표로 조문객으로 어두움이 온 겁니다. 이것을 마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짤막한 얘기한 거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객으로 어두움을 보낸 것입니다. 이 어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왜 이렇게 어두운 색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은 다크하잖아요. 완전 블랙 그 자체 아닙니까? 마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한 것은 우리 대신, 사람 대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만물이 대신 조문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역설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밑에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조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갈 위대한 역사와 파노라마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백부장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은 고백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측하듯이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아모스를 보게 되어지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왜 여러분 흑암이 3일 동안 있어요? 이 3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3일 동안 흑암이 임하여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여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구약 곳곳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요엘, 아모스 할 것 없이 장차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수없이 언급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절기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어둠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둠이 임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어둠을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냈는데, 그 방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어두움 속에 다 담아서 어린 양에게 그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자 예수의 머리 위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최소한 3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출애굽에서는 3일 동안 애굽에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아들의 희생과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가 온 몸으로 받아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곧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 스스로 빛을 걷어차고 스스로 어두움의 자리, 암흑의 자리에 내 인생의 집을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가 온 몸으로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를 살려내는데, 우리를 골로새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이냐?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어떤 방법? 아들을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 결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내려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인데, 그런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즉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신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누가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우리의 자녀를 내놓아야 되는 여러분 지경과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 끝이 없는 그분이 이 방법을 선택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세력, 죄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과공하고 큰 것이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그 세력은 여러분 강력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과 자기 자리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세력이 나의 인생을 공고하게 한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힘들게, 이것은 우리가 공감을 해요. 아, 죄의 세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말로 그냥 글자에 갇혀있는, 텍스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구나. 무엇이 죄가, 죄의 세력과 죄의 요소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죄의 부작용이, 이거 우리는 다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은 공감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까지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은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갈 수 없는 존재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나 같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이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 그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공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나에게 여러분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철저히 내 입장에서만 구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죄도 철저히 내 입장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와 십자가를 우리는 잘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민도, 이런 우리는 아픔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죠. 가장 파괴적이고 끔찍한 우주적인 결말을 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잡히기 전에,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말을 했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던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디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에게 판을 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두 삶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지 말고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묵상해 보고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성부 하나님에게 사단이 내놓을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집요한 존재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만들고 가는 존재예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결코 죽을 수 없는 신적 존재에게서 생명을 받아내는 존재예요. 이런 사채꾼 만나면 참 골치 아픈데, 이런 채권자 만나면 골치 아플 거예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단과 죄의 세력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창조 이래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끊어놓게 만드는 처지까지 사단이 몰고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한 번도 이 관계에 단절이 있은 적이 없는데 그 관계를 여러분 파괴시켜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사단은 죄를 통해 창조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창조합니다. 뭐라고요? 사단도 창조합니다. 무엇을? 폭력과 파괴를. 의심과 불신,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노. 이걸 누가 창조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해 사단이 창조해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창조의 끝판왕은 뭡니까? 사단의 창조의 끝판왕이 뭐예요? 영원한 파멸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인생을 와서 이런 폭력과 파괴, 의심과 불신, 증오와 믿음, 시기와 질투, 원망과 증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인생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과 자멸과 파멸의 자리에 갔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한 인생을 파괴하고, 그렇게 한 교회를 파괴하고, 그렇게 한 시대와 사회를 파괴하고, 한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고도 힘이 남습니다. 그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현재와 과거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까짓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를 짓는 건 괜찮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누구를 봐도 이 정도 죄는 다 짓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자신을 스스로 안심시키고 자신을 스스로 회유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의 요소가 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안심하는 넉넉히 있는 안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인과 확신이 안 됐겠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남은 구원하였지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성경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직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안일과 스스로 회유하며 우리에게 나태함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도도 없습니다. 소리 없이 나의 영혼과 믿음을 위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번뜩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소망의 포구에서 내 인생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너무 뒤늦게 발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의 순서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 순서가 누구에게부터 오냐? 우리로부터다. 복음을 순종하니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는 또 각 사람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데 마지막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겨우 턱걸이 간신히 해서 들어가는 그 겨우 구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형편과 우리 안에 있는 자산과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로 하여금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를 죽음에 내놓고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그 관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일 수 없는 존재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겨우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뒤흔들고 한 시대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서건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대문을 나무로 이쁘게 딱 만들고 싶은데 그 교회 입구 대문에 입구에다 하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하든지 이렇게 판을 나무로 이쁘게 글자를 팔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 딱 붙여놓고 싶어요. 그 목공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도다. 우리가 여러분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최소한 뭐죠? 겨우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말씀 하나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왔나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죠.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배웠으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